이 아침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여성 모임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총 19절로 되어 있는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읽고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3장에 기록된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대부흥이 기록된 그러한 그 장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느웨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니느웨가 보였던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비추어서 요나서 3장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를 보게 되면 이제 그는 자신의 몸을 돌이켜 니느웨로 향합니다. 1장에서는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했지만 이제 그의 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의 몸은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미워함이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없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4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는 것을 보시고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아무튼 그의 마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이제 느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그 니느웨를 다니면서 그 4마디 선포를 합니다. 4마디 선포, 그 히브리어로는 40일 니느웨 뒤집힌다. 이 4마디입니다. 누가 이 니느웨를 뒤집는지, 어떻게 뒤집히게 되는지, 왜 뒤집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나 구원의 방법조차도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망하기를 원했고 또 그 도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원치 않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순종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워함이 있었고 그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4장에서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니느웨의 반응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마디 말씀을 선포한 후에 5절부터 이제 니느웨는 큰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정말 40일 후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이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도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동물도 금식을 시키고 또 동물에게도 베옷을 입히는 정말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짐승까지 그 어떤 이 돌아섬, 회개, 긍휼을 구하는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힘써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어떤 모임 영적인 공간에서만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도덕적으로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전체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이거를 그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대각성이라고 한다면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그러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써 그들이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과연 이 니느웨 대부흥, 대각성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서라는 이 선지서의 기록은 그 니느웨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선원들이 일어났던 일을 당한 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들이 바뀝니다. 3장에서도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방인들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요나, 사실 요나가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는데 역설적으로 이 요나는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통해 보더라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게 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 이 리프 오브 페이스라는 90년대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마틴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였는데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이 가짜 부흥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부흥사로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작은 마을에 텐트를 쳐놓고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가짜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그러한 정말 그 잘 걷는 그러한 할머니인데 괜히 휠체어에 잠시 앉으라고 해놓고선 무대 위로 올라가서 갑자기 그 부흥사가 일어나서 오라고. 그분은 당연히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 가짜, 그래서 결국 헌금을 통해서 돈을 사기 집단입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걷지 못하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짜 부흥사가 당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집회를 마치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꼬마가 그 소년이 자신을 지탱했던 그 기구들을 다 옆으로 내려놓고 정말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일 놀란 사람은 바로 그 가짜 부흥사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부흥사가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본인은 이게 너무나 본인도 놀라운, 그러면서 갑자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이 가짜 부흥사가 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결국에는 이제 그 텐트를 떠나버립니다. 이 가짜 사기단을 떠납니다. 괜히 그 하나님과 이 가짜로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은 다음에 떠나는, 좀 이 코미디와 같은 그러한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요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이 패러디적인,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자기는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선원들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했는데 선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니느웨에서도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이 정말 마음이 없는 요나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 가짜 부흥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전혀 마음이 없는 이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3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이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서 큰 성읍이라는 것은, 큰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면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사흘 동안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라는 것을 했을 때. 하지만 크다는 것은 단순히 면적으로 크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내포되어진 그러한 의미는 바로 중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저건 참 큰 도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면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건물들이 높게 세워 있어서 큰 도시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내포된 의미는 중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어로는 great, 위대한 도시다. 만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면적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크기보다 중요성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성읍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망하면 안 되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느웨와 예루살렘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니느웨와 이 모든 인물들을 주변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주변 인물들의 역할은 주인공을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니느웨는 이 주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저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너희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요나, 여기서 주인공인 요나는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다면 니느웨를 향한 그 요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마음도 없었고, 요나는 네 마디를 선포해서 그들은 그 네 마디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니느웨에 비해서 이스라엘에겐 어떠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송하신 그 선지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예루살렘이 구원받기를 원했었고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위해서는 네 마디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우리가 지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너무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설 줄 모르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소돔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41절에 마태복음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형편없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놓고선도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그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도 않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왜? 우리는 네 마디로 돌아섰는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들을, 하나님 아들의 말을 왜 거부했느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고 미워하는 요나가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또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을 향하신 그 긍휼이,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놀라운 그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 이 목회자로서 또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들도 과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고, 또 이전보다도 신학교에서 더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풍요로운 삶을 또 모든 많은 성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60년대의 한국 교회보다 70년대 한국 교회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설교자들의 말도 더 세련된 말들이 많고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풀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과거에 그들보다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긍휼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책망을 또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아, 이 한심한 사람아, 너희는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지금까지도 인내하시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이 작은 것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말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확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그 능력과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묻는 것은 왜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된 사람들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해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놀라운 것을 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